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상담하시는 굉장히 좀 청소년 상담을 하는 우리 선생님이 오셨길래 그냥 다 상담을 마치고 제가 따로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 저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뭐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질풍노도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이걸 질문을 했어요. 질풍노도 한자는 제가 못 쓰겠고 어려워서 질풍노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어떻게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보면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뭐 차이입니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질풍노도가 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질풍, 풍랑인데 순풍이 아니라 여러분 저 옛날에 매미 있었을 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얼마나 풍랑이 이렇게 심하든지 집들이 막 날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순풍이 아니라 이쪽에 불었다가 위로 불었다가 아래로 불었다가 하니까 막 날아가는 거죠. 집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질풍이야. 노도, 파도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현상으로 보이는 풍랑 그리고 파도가 그 상태가 우리 마음에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팍 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질풍노도입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했는데, 근데 이때가 이제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인지한 후부터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와 있지만 초등학교 때에는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왜냐? 아이들이 힘이 없잖아요. 막 그거를 엄마한테 했다 해보세요. 엄마가 도래만 하면서 맞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다가 이제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좀 힘도 좀 있고 머리도 조금 나 좀 뭐 알아. 이럴 때 이제 그게 이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하는 이제 부모님들은 미쳤나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막 그게 막 반발심을 막 대들기도 하고 나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뭐 집어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든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든 또 이렇게 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기는 다 옵니다. 다 오고 그 시기를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운동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탁 하는 애들.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애들은 살짝 그 시기를 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살짝 지나가는 것 뿐이지 또 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옵니까? 저 질문 생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옵니까? 했더니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 질풍노도가 해결될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그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뭐 칠춘기까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또 그 말입니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춘기인 것 같아, 칠춘기인 것 같아 이러는데 사춘기 들어올 시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춘기, 오춘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시기들을 넘어서려면 그 질풍노도가 좀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뭡니까? 했더니 그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상태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결 방법은 뭔지를 분명히 목사님 알려주셔야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아이일수록 그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걸 아는 아이일수록 그 시기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래서 봤더니 사람이 이제 중3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올라온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가 문제가 탁 올 때입니다. 이때가 탁 올 때입니다. 어떤 상태가? 이 질풍노도의 내 상태가 요 고점에 왔을 때 같이 문제와 내 상태가 탁 맞으면은 그때부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든지 나한테 피해를 주든지. 두 가지. 하나,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 뭐냐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죠. 반대로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절대로 나는 보호해야 돼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로, 어떤 사람들은 무기로, 갖고 있는 걸로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공격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 마지막은 살인이다. 그런 말이구나.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질풍노도의 그 근본은 뭘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의 이 부분들이 요때 나서 드러나는 것 뿐이지 드러나는 겁니다. 또 줄어들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이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의 몸을, 사람의 이 리듬을 어떻게 바꾸냐면 탁 했다가 다시 탁 다운됐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해결되지가 않으면 나이가 들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예전에 중3 때는 느려지는 했는데 좀 찾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엄청 빨라져요. 내가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때에는 진짜 저는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군대에서 아이들이 이때는 괜찮잖아요. 군대 와가지고 접촉했는데 이 군대 와가지고 총도 있잖아요. 무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수류탄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던지는 거죠. 왜 자기는 절대로 안 죽여. 다른 사람한테 수류탄을 던지고 막 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시기들이 지금은 이렇게 막 느려졌지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막 노도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개성에서 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영어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저 군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군에 갔잖아요. 가보니까 애들을 절대로 무리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1년 6개월만 가면은 되니까 절대로 얘네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주지 않는. 요즘에 심지어 이 월급도 60만 원씩 받잖아요. 그리고 청소 같은 거 시키면은 외부 업체에서 막 들어와서 청소해줘요.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한테. 이 군인들한테 스트레스 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만 하냐? 보초 쓰고 그냥 내무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것뿐인 거예요. 야, 제가 보니까 군대 진짜 편해졌다. 그리고 뭐 가끔씩 소울 소리도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중대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요즘 애들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MZ 세대들은 중대장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대장도 힘 없다는 거예요. 뭐 누가 돼? 아니 뭐 지금 인터넷도 있는데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지금 이렇더라.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면은 금방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무섭다. 빠르구나. 뭐가 핵심인 줄 아는구나.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들이 온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시기 때에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를 탁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가 충만해야 돼. 뭔가 담아놔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뭘 담느냐, 술을 이렇게 담아놓고 하는 거죠. 왜? 술을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뭔가 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범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봤더니 거의 술을 먹고 범죄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시면은 무슨 뉴스만 떴다 하면 술 먹었대.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저게 왜 술 먹고 하지 했더니, 술 먹으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살인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 막 폭력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요 술 충만과 가장 충만이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여러분 한나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애 못나 왜 나한테 애를 안 주십니까? 이런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봤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술에 취한 것 같다. 얼마나 이 영역이 떨어졌으면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구분이 안 될 만큼. 너 술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 그랬더니 한나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께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저를 그 술 취하는 여자로 보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래? 그래, 알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보내잖아요. 에베소에도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술 먹으면요 겁이 없어지잖아요. 겁이 없어지거든요. 막 겁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앞뒤가 안 보이고 그 낮술은 뭐라 해? 낮술은 뭐라 하니 그거 애미애기도 모르고 그 정도로 술이 그 정도로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사람들은
겁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뒤에 백그라운드를 다 가져가는 사람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한나를 보면서 야 한나가 진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이 엘리제 선생이 술 취한 걸 봤을까? 너 포도주가 너무 취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봤을 정도면 얼마나 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정말 막 흔들리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디로 나가느냐 버리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라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초보를 버려라. 어떤 초보요? 했더니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됐네 안 됐네 했네 안 했네 지켰네 안 지켰네 이 가장 초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때에도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지켰네 안 지켰네 근데 그걸 봤을 때는 그게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했다 안 했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했다 안 했다 뭐 내가 착한 일 했다 안 했다 이게 초보라는 거야. 그 초보를 버려라. 그러면서 뭘 버리냐? 죽은 행실을 버려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이 3장에 이 죽은 행실들이 너희가 버리고 시작해라. 그뿐만 아니라 뭐라냐? 우리가 교훈의 터.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교훈의 터를 버리라. 그리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로 나가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초보와 죽은 행실과 교훈의 터를 버려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완전한 데가 어디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수됨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는 얼마나 이 사람은 그냥 딱 갖고 있는 이 스타일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심지어 자기 실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실수조차도 딱 인지를 하고 해결할 정도로.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기도 완전한데 그 가족과 그 아이들 그 완전한 데까지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한 자가 여러분 그 완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번 하나님이 그 욥을 한번 탁 치시니까 완전히 확 무너졌잖아요. 거기다가 사단이 거기다 장난을 탁 쳐버리니까 막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사단에게 뭐라 하냐 그러면 허스티가 한번 해봐봐 욥을 했더니 그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이렇게 막 휘청휘청 거렸죠. 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참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실 줄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을 요곳에 참여했던 사람을 소개를 해요. 히브리에서는 누구를 소개를 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갔는데 정말 그것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한 그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뭐라고 하시느냐? 완전한 대로 갔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대고 아브라함 가지고 막 얘기를 툭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거론을 해? 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아브라함은 저 옛날 고대 근동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저 아브라함은 지금의 현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뻐하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저기가 완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뻐하고 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무슨 복이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거나 뭐 어떤 거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대로 나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내 육신이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듣기 좋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신 게 그게 뭐였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죠. 설마 나한테 이런 거를 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저 애굽으로 가서 트럭 맞고 야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헤매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헤매다가 이렇게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던 맹세하신 그 일들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막 지금 또 치고 갖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 봐라 이슬람 우리 이게 번성하게 됐잖아. 이슬람 너네들은 지금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뭐가 너네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막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으로 증인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증인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참여하심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다.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우리 약속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는지 약속하고 뭐도 또 하나 복사도 해야 된다는 거야. 복사뿐만 아니라 코팅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너랑 나의 약속이 있어 이렇게.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맹세와 보증, 약속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큰 이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 소를 중간을 딱 갈라요. 가릅니다. 그럼 이 딱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쫙 쪼개지겠죠. 쪼개지면서 거기에 막 피가 막 난자하고, 그쵸? 뼈가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 사이를 둘 다 지나갑니다. 약속한 대상자들이. 그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 만약에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약속과 보증이에요. 맹세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런 일들을 해갈 거야.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거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러한 것을 진짜 진행해 나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볼 때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죠. 내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맹세와 그 보증의 일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일들을 나도 그대로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산업과 내 기업에도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코팅까지 다 해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꼭 지켜나갈게 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보증했다. 보증. 이거는 법적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증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도 보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거짓말을 못한다. 하나님은 난 거짓말 안 해. 난 반드시 그것을 반드시 지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진행되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셨다가 모으셨다가 흩어놓으셨다가 모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누가요? 대표로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보증으로 먼저 앞서서 들어가셨다. 앞서서. 그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수를 따라서 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표로 앞서서 먼저 나가셨으니 우리는 그 뒤따라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다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증하시고 거짓말 못하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 복주고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런데 그걸 오래 걸려서 이 아브라함이 잡았는데 여러분은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리고 그걸 너네들에게 말했던 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나가서 모델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아이고 그거야 뭐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 아멘으로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갑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리고 나가라. 6장에서는 버리고 가십시오. 어디로? 완전한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약속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기업을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동일하게 보증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이 현장에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고 맹세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나가겠사오니 가는 곳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의 그 일들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